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먼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먼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7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진실과 정직을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과 행음으로 찌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의 길과 행위가 악하다고 하며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기서 녹이고 연단한다는 말은 고온의 불에 담금질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치할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녹인 후에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는 표현입니다.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9절에도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을 벌하고 보복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본문에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완악함입니다. 13, 14절을 보면 5가지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랐습니다.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 5가지 죄악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완악함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들의 완악함의 열매로 그들은 거짓과 사기를 일삼습니다. 바로 이 거짓과 사기가 심판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9절에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무엇인지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8절의 원문을 보면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에는 죽이는 화살은 그들의 혀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방에서 오는 적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 주민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주민이 서로를 죽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평화를 외치는 지도층이 주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짓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짓 평화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적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완악함으로 반응했던 그들의 삶은 내부적으로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에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됩니다. 무더기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너졌다는 말이겠죠. 승냥이 굴이 됩니다. 승냥이는 자칼로 이해하게 되는데 자칼은 시체를 먹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매장할 수 없을 정도로 시체가 많아 자칼, 즉 승냥이의 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심판의 결과가 되게 처참하고 잔인하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말씀을 선포해 줄 지혜자나 선지자가 없을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15절에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16절에는 흩으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흩으신다는 말은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고 포로가 된 이후에도 이들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칼을 보내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위협 속에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선언에 10절에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울며 부르짖고 슬퍼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비슷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세상의 힘 있는 자에 의해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양 치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듯이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만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징계가 힘들더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 징계를 믿음으로 잘 견뎌야 합니다. 징계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12절 상반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을 향해 성도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긴 곳에서 말과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 속에서 정직과 진실, 공의와 정의 같은 자녀됨의 열매를 맺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거짓을 버리고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라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멸망해 가고 있는 심판받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악함으로 반응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면교사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완악함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주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고 또 그 손길을 바라며 주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 사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목금토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암 중에 있는 우리 이재은 전사님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암투병 중인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많은 가정들에게 주께서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